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분열의 시대, 우리는 누구인가 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치와 신앙이라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깊은 골이 패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분열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등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첨예한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의 주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찬 찬송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승리의 축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어떤 곳은 예배 순서에서 찬양을 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의 분열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저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위로를 얻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선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교회로부터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두렵다는 거지? 우리가 이겼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야. 이것이 바로 정치가 만들어내는 분열의 맨얼굴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상대방이 권력을 잡으면 내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를 자극합니다. 보수 진영은 진보가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진보 진영은 보수가 우리의 인권과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선동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막대한 후원금을 모으게 하지만 그 대가로 사회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은 결국 상실입니다. 통제력의 상실, 기회의 상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상실, 우리가 지켜온 문화와 자유의 상실. 우리는 무언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저는 주차장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한 트럭 뒤두리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교회를 찾고 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바로 정치적으로는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참아주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치를 지지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필터를 통해 여러분의 정치를 기꺼이 평가하고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나의 정치적 입장, 나의 이념, 나의 후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기꺼이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아버지를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우리, 즉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가장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건강이었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하고도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됨, 즉 연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핍박과 순교보다 그들의 육체적 안전보다 그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더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로 굳건히 서 있을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분열되고 흩어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멈춰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 즉 선교를 위함이었습니다. 배경도, 생각도,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군인과 세리,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부유한 자와 소외된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사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기 직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의 비밀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때, 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치적 이념과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후보는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일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승패는 오늘부터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구 문명을 형성하고 정의와 공평,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의 기초를 놓은 것은 미국의 정치나 특정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위대한 가르침보다 더 낮은 가치, 즉 일시적인 정치 시스템과 유한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분열되어야 합니까? 영원한 왕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하여 더 작은 왕들을 섬기며 서로를 미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를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두 세력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왕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굳게 뭉칠 때 역사를 바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바뀔지도 모르는, 심지어 버려질 수도 있는 나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살아 숨쉬는 형제자매와 분열되려 합니까?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념을 갖든 누구에게 투표하든 괜찮다. 하지만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왕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애쓰고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교도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당신과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당신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배울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사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순진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순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 랍비가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순진하고 허무맹랑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내셨고 지옥의 권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독특하고 희생적인 하나됨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유일한 열쇠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